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서신 줄 믿습니다. 어제 그저께는 우리 생명의 강 그래서 갈멜산 기동 가가지고 은혜들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고백하는 게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분은 이제 여기서 열심히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교회 가면은 교회 가서 내가 모든 교육받는 프로그램을 다 참석하겠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열심히 양육받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도 맞다. 열심히 양육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많이 기도하고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영의 양식이 되고 꼭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양육받고 있지 못한 겁니다. 나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객관적으로 기독교적인 성경적 신앙이냐?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객관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적극적으로 뭘 하든지 오늘 오후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 있어야 될까요? 교회에 오셔야 될까요? 오늘도 미디어에 대해서 강의를 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또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마다 또 양육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꼭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나는 열심히 이제 교회에서 하는 양육을 프로그램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분도 있더라.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보면은 내 몸과 마음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 몸과 마음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난 그거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기도원에 가기 전에 스태프들이 다 같이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섬김을 통하여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그래서 매번 그 집회 때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자. 변화시키는 본질은 하나님이 변화시키지만은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가 변화되는 삶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건데, 우리는 섬기면은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백날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해보세요. 은혜가 그냥 임합니까? 물론 사모하는 마음은 기본적인 출발입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그 다음에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가정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 때문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그 가정에서 섬기면 돼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눈물겨운 그 헌신이 있으면 그 헌신 때문에 내가 그 가정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른 사람이 모르는 눈물겨운 헌신이 있으면, 그 섬김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 앉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일터와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이 어떻게 내게 은혜를 끼치고 내게 소중한 일터와 사업장이 되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눈물겨운 섬김이 있으면 그 일터가 너무나도 소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은혜를 받는 장소 되려고 하면은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게 되고 그 섬김에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자녀들 생각하고 부모 생각하고 언제 우리 가정 행복해지나, 언제 우리 가정 행복해지나. 그 사람은 절대 은혜 그 가정 때문에 못 받습니다. 그 가정 때문에 은혜 받으려면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눈물겨운 헌신을 하고 눈물겨운 섬김을 통해서 내가 그 가정에 헌신하면은 내가 누가 말 안 해도 은혜를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섬김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독일인인
엘리제 쉐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독일 사람인데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독일에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해가지고 이 쉐핑이 태어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헤어지고 어머니는 미국으로 가버리고 누가 자기를 양육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쉐핑이 할머니 밑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밑에서 양육을 받았는데 할머니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쉐핑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많이 울기도 많이 울고, 왜 나는 이러나? 나는 나를 돌봐줄 사람 아무도 없는 건가? 나는 고아한가? 그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은 어머니 곁인 미국으로 건너가서 어머니를 찾아서 어머니랑 같이 살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간호학을 전공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간호학을 전공해서 내가 어떻게 이제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이 은사와 달란트를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1912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제 쉐핑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 이름을 바꿨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은 서서평입니다. 얼굴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얼굴이 안 나타나네요. 서서평이. 저기 있네요. 네. 잘 보이세요? 이쁘게 찍은 그 사진이 있던데, 그러니까 그 한국에 오기 전에 사진이 그렇게 이쁘게 사진을 잘 찍었더라고요. 사진이 잘 나왔나 봐요. 근데 한국에 오면서부터 한국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1912년이니까 얼마나 가난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내가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그랬는데 한국 사람 전체가 다 연약하고 힘들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게 살았던 시대니까, 일제 침략 속에서 고통받고 살았으니까. 근데 이 쉐핑이 한국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온 거죠. 대충 선교하겠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복음 전하고, 어떤 선교사들은 옛날에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 뭡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주 땀 뻘뻘 흘리면서 그 가마를 이게 지고 가는 거예요. 저기 어디 갔더니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선교사는 그 가마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다리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자기도 걸어가야지. 자기는 가마 타고 가고 그 뭡니까,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은 가마 지고 가면은 그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작정 오면서 여기 사는 것 자체가 참 힘든 건데 와가지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나병 환자들을 도왔어요. 도울 때 이 사람이 아주 성격이 아주 조급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지을 때 서서평이라고 졌는데 서서평이라고 지은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성격이 아주 조급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는 조급한 거 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천천할 서자 쓰고, 평은 뭐냐면 성격이 아주 나는 모났어요. 죄 일을 할 때는 모난 거 버려버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평평할 평, 서평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술, 담배가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그 당시에 금주 구면 운동을 하고, 우리나라에 척척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없애고 바운드 운동하고, 그리고 이 일 학교를 세워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문명 퇴치 운동을 했습니다.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도 안 하고 평생 그냥 혼자 산 거예요. 혼자 살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거예요. 그러면서 잔다리 교회, 봉선리 교회, 금정교회,
이 교회들을 계속 세워나갑니다. 그러니까 참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면서 사회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거듭났기에 교회만, 예수 믿는 사람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변화되지 못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세상도 변화돼야 됩니다. 상당히 세상과 교회 이 관계성을 잘 설정하고 아주 건강한 균형을 잡힌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죽을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국회의원, 시장이 이 사람은 사회장으로 치러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장으로 이 사람이 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만큼 믿지 않는 사람도 감동을 받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사람 보면서요, 참 내 아픔이 있고 내 절망이 있는데, 자기의 아픔이 있고 자기의 상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에 붙들려 가지고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섬김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산 거예요. 섬김으로 세상에서 자기 인생을 헌신한 거예요. 할렐루야. 전 성문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교회가 어떻고 뭐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막 이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아픔이 있고 내가 절망이 있고 내가 온전치 못하면은 내가 내 가정에서 섬기고 내 일터에서 섬기고,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일터를 변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내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 섬기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쿵 저렇쿵 우리 아빠는 어때요? 우리 엄마는 어때요? 우리 가정은 어때요? 내 일터는 어때요? 저때요?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애틋하고 정말 헌신적인 그 섬김을 통해서 세상은, 가정은, 교회는, 일터는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아픔도 있고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픔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아픔이 그냥 자기 말할 때마다 묻어나오고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마다 상처를 주고, 그게 아니에요. 아픔을 어떻게 해요? 섬김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 아픔을 승화시킨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보면은 신문에 뭐 별의별 사건들이 다 나잖아요.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흉악범죄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들의 대부분 보면은 대부분 당신은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대부분 특징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나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랑을 줬는데도 사랑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부모가 사랑을 정말로 안 준 사람도 있고, 부모도 힘드니까 부모도 사랑을 안 줘서 정말로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도 자식에게 사랑을 못 주고, 사랑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마음이 비틀어지다 보니까 그 사랑을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쨌든 나는 사랑 못 받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 불행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픔을 섬김으로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고 자기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고 교회와 일터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시편인데 요셉에 대해서 기록한 건데, 요셉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위기 때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험할 때마다 그 심령을 치료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주었고, 그 삶 속에서, 위기 속에서 이기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말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극복되어지고 위기 때마다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있는 것을 심판하시지 죄 가지고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도 없고,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심판받아 마땅한 내 인생, 허무한 인생 살 수밖에 없고 이 땅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었는데,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또 하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교회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당신도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기는 거예요. 옆에 사람 좀 인사 좀, 기부스 풀고 섬기겠습니다. 네. 마음의 기부스를 푸세요. 마음을 쭉 내려놓으세요. 조금 잘났어도 좀 못난 척, 또 나는 못났다 생각되지만 조금 자존감을 높이셔서 여러분 섬기세요. 섬기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그럼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복음 전파하는 것이 그 일이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매주 셋째 주에 협의회를 하잖아요. 협의회를 하면은 셋째 주에 협의하고 난 다음에 거기 협의회 때 교회 모든 사안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협의회에서 다 합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들이, 그리고 위원회 위원장들이 합니다. 그러면 그 협의회를 하는데, 그렇게 한마디 생각해요. 올해는 참 회장들이 거기에 올라 뭐 자기 그 여전도회, 남전도회 챙길라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밥도 해야 되죠, 청소도 해야죠, 뭐 이것도 해야 되죠, 저것도 해야 되죠, 신방 갈 때 쫓아와야죠. 너무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그동안에는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요번에는 좀 청소하는 거 빼자. 그래서 본당 청소를 여전도회, 남전도회를 빼고 교구별로 이제 직분자들이 청소합시다. 올해는 그렇게 갔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죠?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잘하고 다 열심히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와요. 집사님 수고 많으세요. 장로님 수고 많으세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전도회를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여전도회가 이게 또 할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전도회가 뭐 하는 겁니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딱 생각했어요. 이제 2016년도 모든 회장들 모임은 이웃사랑, 섬김, 선교회. 그래서 회장들만 딱 매년 되면 딱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는 좀 빼주고 그거 섬기는 일을 해요. 아이디어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별로 신통치 않나 보다 이거. 목사님 또 일해야 돼요. 또 그러더라고요. 섬기는 거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고 내 가정과 내 일터를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평생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누가 섬기는가? 누가 섬길 수 있는가? 첫 번째로요,
거기 1절에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거예요. 죽을 줄 아시고, 1절에서 죽을 줄 아시고 그 다음에 4절 이후는 발 씻겨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줄 알고 발을 씻겼다, 이건 뭐냐면은 발을 씻긴 거는 유언과 같은 거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죽을 때 보면은 뭔가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참 보면은요,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자식들은 못 해준 것만 생각나고, 또 부모 역시 돌아가시면서도 못 해준 것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실 때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네가 사탕 사달라고 했는데 졸졸졸졸 쫓아오는데 내가 안 사준 거 용서해다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건 아픈 것도 아닌데 나는 다 잊어버려,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어렸을 때 살기 바쁘니까 아빠 사탕 사주세요 하고 졸졸졸 쫓아다녔나 봐요. 제가 2살 때 3살 때 쫓아다녔는데 그게 기억이 나셨나 봐요. 그거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상갓집에 가보면은 항상 부모에게 못해준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더 잘해드릴 걸, 더 잘해드릴 걸. 왜 그 마음을 몰랐을까? 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진실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 거예요. 내 유언이다. 네가 내 사랑을 알고 내 교훈을 안다면은, 내 가르침을 안다면은 너도 이렇게 발을 씻겨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게 섬김이 하나님의 유언이에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씻기려고 하는데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절대로 발을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래요. 왜요? 역할이 바뀌었습니까? 팔레스타인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야 되는 겁니다. 바깥에 나와서 먼지를 많이 묻히고 들어왔으니까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발을 씻깁니까? 예수님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너 참 어색하지? 역할이 바뀌었으니까 참 어색하지? 그 힘든, 섬기는 거는 힘든 거야. 역할이 바뀌었으니까 힘든 거야. 힘든 거지만은 그러나 네가 나에게 이렇게 발을 씻김 받는 그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지.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거야. 세상에 먼지나고 때 묻은 발을 네가 씻길 수 있는 거야.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랑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섬기려면 사랑을 많이 받아야 섬길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은 그러나 다시 회복하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주님이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년 동안 사랑 주셨고 다시 찾아와 주셔서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다시 주님을 붙드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바쳐버려요.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일터를 섬기는 사람은 섬김을 받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래서 서로 섬겨야 되는 겁니까? 목에 기부 써야 되는 겁니까? 섬겨야 돼요. 교회에서는 마음껏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조금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는 섬김을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많이 옆에 사람이 섬기셔요. 그래서 섬김을 받은 그 사람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일터를 세우는 능력과 힘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해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요, 기부스 풀고 섬기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서로 섬겨야지. 서로 섬겨야지.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받은 사랑 때문에 다른 이웃도 사랑하고 내 자녀들, 남편도, 부모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으면요, 마른 장작대기처럼 누가 뭐라고 그래도 툭툭거리고 삐뚤어진 얘기하고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너나 잘해라. 섬김도요,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섬김을 받고 싶지도 않고 주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섬김을 또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김을 받았는데 배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섬기는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그 섬김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섬기면은 교회에서 훈련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섬길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능력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부부가 차를 타고 가는데요, 대판 싸웠습니다. 부부싸움 절대 차 안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차 안에서 부부싸움 하기 딱 좋잖아요. 딱 밀폐되어 있고 얼굴도 딱 말아보고 또 들리지도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위험해요. 근데 부부싸움 대판하고 속이 안 풀린 거예요. 입을 꽉 다물고 갔습니다. 딱 가는데 창밖으로 보니까 창밖에 개가 지나가는 거예요. 개가 뭔지 아시죠? 개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남편이 그런 거예요. 여보, 바깥에 자기 친척 지나간다 그래.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내가 또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성질 나 죽겠는데 이게 지금 개 사촌이라고 또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럴게요.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아주버님 가시네. 안녕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면은, 섬김을 받으면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얘기 못하고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섬김을 실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사람 성경책 안 가지고 왔으면은 성경책도 하나 좀 몰래서 사주시고요. 옆에 사람이 가만히 보면은 여기 지금 양말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럼 양말도 하나 좀 사주시고. 여러분 꼭 그러시. 혹시 네이가 떨어지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저한테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50개 있습니다. 50개. 근데 어쨌든 여러분 꼭 섬김을 실천하세요. 그러면은 내 삶의 현장,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일터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누가 섬길 수 있느냐? 그는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섬김을 받은 사람이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베드로를 섬기시는 거예요. 너도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그게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에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네 발을 씻겼지 않느냐? 그럼 너도 세상에 나가서 너도 다른 사람을 씻겨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누가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발을 씻김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발도 씻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네가 내게 발을 씻김 받지 않으면 너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네가 이 사랑을 받아야지 너도 씻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래서 평생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 복음 전하면서 평생 세상에
세상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가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섬김은 하늘의 소망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겁니까? 내가 섬길 때마다 역할이 바뀐 거 아니야? 내가 섬김을 받아야지 왜 내가 이 사람을 섬기나? 내가 섬김을 못 받으면 그래서 불쾌하고, 그래서 자존심 상하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대접받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버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경화를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다 대접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접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기는데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느냐 이겁니다. 힘들지요. 근데 섬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은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의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우리의 삶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 땅이 전부라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을 삽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나그네고 안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 소망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열심히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불편해도, 역할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을 가져도 섬길 수 있는 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사랑을 받고 그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면서까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건 하늘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잠시의 것이고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옛날 평생 콩나물 팔아가지고 자식들을 교육시킨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그렇게 콩나물 팔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해도 한 번도 뭐 이렇게 구김살이 있거나 부정적인 얘기하거나 뭐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정말 오직 그 힘들고 어렵고 가난 속에서도 자식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게 기쁨이었고 그게 당당함이었고 그게 자부심이었어요. 자식들이 참 잘 커가지고 이제 살 만큼 살고 다 안정되게 이제 살게 되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어머니, 이제 그 단판강 그 조그만 데서 살지 말고 우리가 집을 지어줄 테니까 조금 이제 거기서 살지 마시고 좋은 집에서 사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너희만 잘 되면 된다. 나는 이렇게 단칸방에 살아도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다. 너희 잘 되면 된다. 이렇게 하도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 집을 지어드릴게요. 그래, 지어줄래?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지어라. 어떻게 하는 건데요?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바닥은 온통 다 유리로 해라. 그리고 기둥은 12개로 해라. 그리고 그 기둥의 장식은 보석으로 해라. 근데 보석은 색깔이 다 달라야 된다. 문은 12개로 해라. 아유, 어머니, 그런 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집입니까? 천국이죠.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은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사람인데 그 집 안 하려고 하면은 짓지를 말아라. 이 어머니는 평생 자식 키우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헌신하고 섬겼던 거예요. 누가 섬길 수 있습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섬길 수 있습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절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절대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오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섬김이 우리의 사명인데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절망이 있는 세상이지만 아픔에 붙들려서 살지 않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아프지만은 가정을 섬기게 해달라고. 나도 힘들고 아프지만은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나도 힘들고 아프지만은 또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섬기지 못해서 모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삶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섬김으로 능력을 드러내고 열매 맺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갖습니다.